이번 주는 베미드바르 주간이었죠.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주간에 오늘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는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와의 처녀 탄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는 마리아죠. 미리암의 여성성과 성령의 씨가 결합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식의 해석은 이교도적이고 이단적인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와는 성령이 처녀인 마리아의 자궁에 기적적으로 요셉의 씨를 옮겨 놓음으로써 잉태되고 출산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와가 벤 다비드라는 것은 반드시 혈통적인 자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와가 반드시 혈통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만약 예수와가 혈통적인 요셉의 씨나 유전자를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와가 원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육신을 가지셨고, 또 그분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신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육신이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이었다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육신 안에 거하실 수가 없었겠죠. 예수와의 처녀 탄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정자나 미리암의 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미리암의 자궁만을 빌려서 성령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말씀이 미리암의 자궁을 빌려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와의 육신은 요셉이나 마리아의 유전자와는 아무 관계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처음부터 예수와를 자신의 법적인 아들로 양육을 했습니다. 양육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와는 벤 요셉의 아들로 불렸죠. 따라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 벤 다비드라고 불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수와는 합법적으로 여러분 다윗의 자손 벤 다비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와의 사랑과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에 물들지 않은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왜 우리 주님은 죄 없는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이 대속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피를 흘리고 죽음을 맛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불가피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극단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룩 하셈. 자, 이제 다 함께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암은 그녀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방문한 뒤에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점이 예수와를 잉태한 지 대략 3개월쯤 되던 시점이라고 했죠. 3개월쯤 엘리셰바의 집에 머물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암은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아마도 자신과 정혼한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배는 불러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다. 어떻게 될까요? 배는 불러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다른 남자와 음행한 것으로 그렇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셉에게 아마도 자초지종을 다 아마 설명했을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든지 안 믿든지
요셉에게 그 모든 과정들,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 모든 메시지들, 그리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리암으로부터 임신과 관련한 그 모든 내용을 다 들은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요셉은 자신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장차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사람도 들었을 겁니다. 요셉 자신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벤 다비드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교육을 잘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 자신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아마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메시아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탄생한다? 미리암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었겠습니까? 미리암의 말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하기나 한 말입니까? 그리고 유사 이래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은 적이 그 이전에 여러분 존재했습니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이 미리암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고 싶었겠죠. 미리암은 아주 순수한 처녀였기 때문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토라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미리암의 말을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딜레마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했다는데 요셉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순진한 미리암이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난 후에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순진한 처녀가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멘탈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막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황당한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요셉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말 그대로 멘붕, 대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요셉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19절은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던지 알 수 있겠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 의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의인이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이 말을 오해합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 혹은 의로운 사람이란 말을 들으면 기독교인들은 이 말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말을 들으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죄가 조금도 없이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 그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죄가 조금도 없이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의인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이 말씀에서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때 의인은 죄를 조금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 그죠? 그런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뜻으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와의 여러분 대속적인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없나니 완벽하게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보내주시고 예수와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여러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에서는 물론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인이란 단어를 그런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사용한 의로운 사람, 의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는 표현은 요셉이 죄를 조금도 짓지 않고, 그죠? 조금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요셉에게 지금 이 마태가 사용했던 의인이라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토라의 모든 계명과 법도에 따라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토라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신실하게 늘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사소한 실수와 연약함, 그리고 내면 속에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논외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토라 전체를 다 지켰느냐, 아니면 그가 내적으로 분노나 미움이나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을 단 한 번도 품은 적도 없고 드러낸 적도 없느냐가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말할 때 토라의 말씀을 단 사소한 거 하나라도 어긴 적이 없이 다 지켰느냐, 아니면 그가 마음속으로 탐심이나 어떤 시기나 질투나 이런 거를 단 한 번도 품지 않고 드러낸 적도 없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토라의 모든 계명을 신실하게 준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토라의 모든 계명을 신실하게 준행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 토라의 계명을 어긴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신실하고 철저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을 히브리어로 짜딕이라고 하죠. 짜딕. 그래서 짜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짜딕이라 불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짜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짜딕이라 불릴 수 있고 짜딕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짜딕이 되기로 우리도 결정하고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혹은 내면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해서 짜딕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서 짜딕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내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해서 여러분, 성경이 요셉을 짜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약간이라도 실수와 흠이 있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토라의 계명에 따라서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해온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그런 의로운 사람, 의인이 토라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라의 계명을, 이런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토라의 계명을 고의로, 그죠? 고의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범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마태복음 10장 41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선지자가 나오고 의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와께서는 이 말씀에서 선지자의 존재와 의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짜딕,
짜디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선지자를 보고서 그가 선지자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가 선지자라는 이유로 존귀히 여겨서 그를 영접하면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선지자를 봤을 때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가 선지자라는 이유로 그를 존귀히 여겨서 영접하면 이런 뜻이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인을 토라를 신실하게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을 보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그 의인을 존귀히 여겨서 그를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함께 받을 것이고,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선지자를 존귀히 여겨서 영접하면 그 선지자가 받을 상을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선지자라는 존재와 의인이라는 존재를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토라와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신실하게 준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의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인 그러면 뭘 생각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로운 사람, 의인 그러면 예수 믿고, 그죠? 일단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의인이죠. 그러나 그런 차원의 의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예수와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데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를 믿지 않아도 의인 될 수 있습니까? 예수와를 믿지 않아도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1장 5절 6절 시작. 유대 땅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바이패스, 이 말씀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왜 사가랴와 엘리쉐바 이 두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왜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들어오지 않아. 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 토라죠. 토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묻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쉐바는 의인이었을까요? 의인이 맞습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맞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토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멘붕이에요. 이제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의인이라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성경이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니까? 와, 멘탈 붕괴. 모든 여러분 신학적인 프레임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깨져야 맞습니다. 깨져야 되는데 이제 깨지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냥 이 말씀을 건너뛰는 거죠. 그죠? 눈에 안 들어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사가랴와 엘리쉐바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왜? 주의 토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이들이 행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멘. 이것이 성경의 증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 의인으로 불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가봅시다. 사도행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헬라적인 기독교의 신학적인 틀을 우리가 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과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10장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아멘. 여기서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예수와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와를 믿지도 않아요. 그는 로마인이었어요. 근데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그랬죠.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더라. 백부장 고넬료를 지금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를. 유대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와를 마음에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볼까요? 10장 1절 2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는 로마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ጼ다카를 많이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ጼ다카를 많이 베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이 이 백부장 고넬료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토라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신실하게 준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정의를 우리가 여러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이 도저히 인정하기 싫은 또 한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을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와, 세상에 사도 베드로가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의인이 그러고 있죠. 이 의인이. 주님 인정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메시아국 가가지고 베드로하고 따지세요. 베드로한테 가서 따지시라고. 왜 롯을 의인이라고 그러셨어요? 롯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브라함과 갈라서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인데, 물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건 사실입니다. 소돔과 소돔성으로 가까이 가가지고 소돔성에서 상당히 많이 동화가 됐죠. 그의 가족들이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그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준행하는 신실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와를 영접하고 예수와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신실하게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요, 여러분, 신분적인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분적인 의로움.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신분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너는 이제 내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는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와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죠. 신분적인 의로움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신분적인 의로움에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의로움까지 나가야 됩니까? 행위적인 의로움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의로움을 실제로 드러내는, 그죠?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여러분, 그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들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크리스찬들이 일주일에 한번 딱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려주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 고삐 불린 망아지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세상도 즐길 줄 알아야지, 세상에 좋은 것도 즐길 줄 아는 멋쟁이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남은 생애를 살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세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이더라. 그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분적인 의로움에서 우리는 그치면 안 돼요. 신분적인 의로움을, 이 차원을 뭐라고 말씀하라고요? 부르심이라고 하죠. 부르심. 이 차원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선택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소수니라. 출애굽한 사람은 많으나, 그죠?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많습니다. 60만 대군, 그리고 어린이들 노약자까지 합하면 300만 명, 그리고 허다한 잡족까지 합하면 400만 명 막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소수니라.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은 다 광야에 엎드려서 죽었죠. 그죠? 택하심을 받은 자는 소수니라.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자는 소수일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는 소수니라. 맞습니까? 이 택하심 받는 자가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여러분 거듭나고 예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택하심을 받는 자는 소수니라.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죠? 토라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신실하게 흠이 없이 준행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짜디기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흠없이 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항상 토라의 계명을 쉐마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능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짜득이 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요셉이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하겠죠. 고넬료가 가능하면 우리도 가능하겠죠. 그죠? 고넬료도 가능. 롯이 의인이라고 불렸다면 우리도 의인 칭호를 받을 수 있겠죠. 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불가능하다면 누가 메시아왕국에 들어가겠어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과 교만과 혈기를 내려놓고, 그죠?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식탁에서도 왕의 명령을 기억해서 왕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먹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행실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식탁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요? 식탁은 내 마음대로 하고,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11조만 많이 드리면 되잖아요. 이런 잘못된 사고를 버려야 돼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토라를 보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계명들이 있어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그죠?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말씀하죠. 맞습니까? 집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 여러분 맞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그를 인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해서 그 계명의 원리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이것을 뒤집으면, 잘못해서 가면, 하나님 왜 이런 것까지 말씀했어요? 왜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집 앞에는 메주자를 달아라 이러잖아요. 그죠? 집 앞에는 메주자를 달고, 집 앞에 문에다가 메주자 달아야 돼.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 난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시시콜콜한 계명들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속박으로 여깁니다. 왜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세요? 아니요, 그걸 뒤집어야 돼요.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우리 행동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속적인 삶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가르쳐 주니까. 다 계명이 613개라고 그러잖아요. 토라의 계명이 613개. 우와, 뭐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진짜 무겁네. 이게 생각하는 게 헬라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러나 613개가 아니라 5780개면 더 감사한 거예요. 5780개면 더 감사해. 왜? 모든 상황 하나에 하나님의 처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이 있으면 진짜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헷갈릴 때 많을 때 하나님의 처방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 잘못된, 이 삐뚤어진 인간의 마음은 계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하나님 속박한다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우리를 억압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헷갈리지 않게 되고,
그죠? 혼돈하지 않게 되고 분명한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제시한 길대로만 살면 우리는 자유하고 행복하고 의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의인으로 삽시다. 의인으로 삽시다. 의인의 행실을 나타냅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고 또 의인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고넬료처럼 그리고 예수와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토라를 주신 거예요. 토라를 다 버리고 나서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 매뉴얼을 다 주셨는데 의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거룩한 삶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다 주셨는데 매뉴얼을 하나하나 읽고 공부하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게 의로운 거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거구나 다 나와 있는데 매뉴얼을 다 던져놓고 여러분 지 마음대로 살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답시다. 주님, 저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의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짜디기 되게 하소서. 짜디기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11장 19절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토라의 모든 계명과 법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짜디기였던 요셉은 미리암의 모든 말을 들은 후에 그리고 미리암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겠죠. 어떻게 행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지만은 그가 토라를 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토라를 지키는 거예요. 토라에서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에 관한 모든 말을 미리암으로부터 들었지만은 검증할 수 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그 모든 임신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검증할 수 있어요? 그죠?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모든 말을 미리암으로부터 들었지만은 그것은 검증할 수 없는 일이었고 분명한 것은 뭐냐? 미리암이 자신과 정혼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그 정혼을 파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 정혼을 파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자, 정혼을 파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혼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식적인 이혼장을 써야 됩니다. 공식적인 이혼장을 써서 둘 이상의 증인 앞에서 이제 그 여자에게 혹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공식적인 이혼장을 주는 거예요.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의 돈을 주는 겁니다. 일정 금액의 돈과 함께 여자에게나 여자의 아버지에게 공식적인 이혼장을 써서 주는 거예요. 이게 그 정혼을 파기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토라를 준행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요셉에게 있어서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토라는 여러분, 정혼한 상태에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합의하에 성적 관계를 갖게 되면 그녀를 음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신명기를 찾아볼까요? 정혼한 상태에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합의하에 성적 관계를 갖게 되면 그녀를 음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분명히 여유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신명기 22장 23절에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남자와 약혼한 여자가 어떤 남자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을 하면 둘 다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강간했을 수도 있잖아요. 성읍 중에 있으면 소리를 질른다는 거지. 강간이 아니라면 소리를 엄청나게 세게 질러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소리를 안 지른 거예요. 소리를 안 질렀다는 얘기는 합의하에 그런 짓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읍 안에서 여러분 정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둘 다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면 여러분 음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돌로 쳐 죽여라 라는 것이 토라의 명령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 했는데요, 검증이 안 돼요. 믿고 싶지만 믿기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임신하고 있어요. 배가 불러오고 있어. 그래서 이 정원은 파기해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마리아는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자, 신명기 22장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요셉이 토라 법정의 미리암을 음행으로 제소할 수 있어요. 자, 무조건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토라 법정에 제소하는 거예요. 토라 법정에 제소를 하면 이제 요셉이 미리암을 토라 법정에다가 여러분 음행죄로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제소를 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요셉이 토라 법정에 미리암을 음행으로 제소할 경우에는 공식 이혼장을 써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일정 금액의 돈을 그 아버지에게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은 돌로 쳐 죽이는 그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라법에 따르면 여러분 아무리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고 아무리 쳐 죽일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두 증인이 없으면 형을 확정할 수가 없어. 모든 범죄 행위는 토라 법정 앞에서 두 증인의 증언이 일치할 때, 그리고 두 증인이 확실한 증언을 하고 두 증인의 증언이 일치할 때만 형을 확정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를 토라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할 경우에 음행죄로 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증인이 없어. 마리아가 음행한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미리암이 음행한 것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미리암을 토라 법정에 세워가지고 음행죄로 재판을 받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증인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두 증인이 없을 경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토라 법정에서는 형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암의 경우에 이 그녀가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른 것을 목격한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토라 법정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만약 요셉이 미리암을 토라 법정에 제소한다면 그녀가 사형을 당할 가능성은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미리암이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겠죠.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미리암은 평생 동안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거예요. 사형죄는 면하겠지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형죄는 면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어쨌든 딴 사람의 아이잖아요. 요셉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딴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다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평생 동안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요셉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런 무리수를 두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셉은
미리암이 다른 사람과 음행을 저질러 임신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혼관계를 끝내는 거였어요. 어떻게? 조용히 끝내는 거였어요. 어떻게 끝내는 게 조용히 끝내는 건데요? 토라 법정의 제소에서 모든 사람이 이목을 끄는 떠들썩한 방법이 아니라 조용히 두 증인만 불러놓은 상태에서 공식 이혼장과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함으로써 은밀하게 정혼관계를 끝내는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끊고자 해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토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토라 법정에 제소해가지고 여러분 형을 확정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맞아 죽을 가능성도 없어요. 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뭐예요? 결혼식을 더 진척할 수도 없어요. 결혼식을 진척시키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끝내는 거예요. 조용히. 요셉은 미리암에 대한 애정이 있었을 겁니다. 미리암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또 측은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어쨌든 이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토라의 계명과 법도를 신실하게 진행하는 의로운 요셉에게는 더 이상의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법에 따르면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합의하에 음행을 저질렀든 아니면 강간을 당했든 그 여자하고는 이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유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진척시킬 수가 없어. 계속 그 결혼 과정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로운 요셉으로서는 거기서 멈추고 정혼관계를 끝내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끝내는 거예요. 왜? 미리암의 죄를 폭로시키지도 말고, 그죠? 미리암에게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두 증인 불러가지고 그 두 증인이 보는 데서 뭐예요? 공식 이혼장 주고 일정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정혼관계를 조용히 끝내는 것이 이 의인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결단을 내리면서 이거는 조용히 끝내야 되겠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내일 해가 뜨면은 두 증인을 은밀하게 불러서 공식적 이혼장 주고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잤겠죠.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미리암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확증해 줍니다. 그게 바로 20절, 21절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분이 지나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